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두 광주리에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빠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잘 돌보겠다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비유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환상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이제 정복하고 여고냐 왕과 또 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 깊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어떤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 사건, 또 그로 인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들을 해석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가. 그들의 미래가 없었고요, 또 앞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을 해석해 주시려고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물밀려오게 되는데요.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는데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처럼 그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건을 해석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사건은 오히려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찾아온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있습니까? 또한 그 사건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건을 해석할 말씀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한두 광주리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좋은 무화과가 담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 담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그 말을 잘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아보시겠다. 그래서 잘 돌보셔서 때가 차면 70년이죠.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고향인 이쪽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세상의 눈으로는 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우상 숭배와 또 불의와 폭력으로 일삼았던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또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반대의 다른 광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를 이제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주리에 담긴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과 또 유다에 남은 사람들과 또 후일을 도모하며 애굽 땅으로 피신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신념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또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런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음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순종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이냐, 이것이 좌우되는 그런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애국자처럼 보이고 믿음도 굳건한 것처럼 보이죠.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며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깃발을 들고 데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애국자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무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내가 비록 나의 현실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결과라고 한다면 조롱과 수치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나쁜 무화과와 같은 그런 광주리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의 은혜라고 하는 김주영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호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딱 맞는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먹고 살만해지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저의 뿌리 깊은 인정 중독에 빠져 병원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직책이 높은 분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던 말씀도 멀리하고 제게 맡기신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직분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윗분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쁜 무화과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환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사도 못 넣는 제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다른 선생님도 너에게 뭘 시킬 수가 없대 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저는 이럴 바에 차라리 사직서를 내자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위해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정과 칭찬에 중독된 저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세상 포로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 땅처럼 인정받는 환경으로 도망치려 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 먹을 수 없어서 버려진 나쁜 무화과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절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시와 조롱뿐인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다 보면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삶이 힘들어도 더 이상 세상의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기에 업무로 마음이 분주할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대 근무가 겹치지 않는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또 불순종하는 자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고집부리는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찾아온 고난을 해석할 말씀을 주셔서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금 무시와 조롱뿐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더 이상 세상의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포로 생활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부하와 같이 잘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분주할 때마다 그날그날의 큐티 말씀을 떨쳐보며 떠올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